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아픔을 가져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맡기고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또한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느님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또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은혜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에 관서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길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큰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더 사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함으로 말미암아 나태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되 참되게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5절 신명기 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아니요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편리성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전히 믿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처럼 생각한다. 아들이라 말씀입니다.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한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 자식을 혼내키고 내 자식을 가르칠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수많은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징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면 거기에서는 먹을 것도 풍성했고 거기가 좋았는데 라고 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래, 가. 너희들 좋을 때를 해. 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선택해. 애굽에 가서 종으로 평생 살든지 아니면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왜? 과거가 좋아가지고 과거로 가려고 그러는데 굳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 뭐 종으로 살든지 종놈으로 살든지 그건 네 자유다. 그래, 가.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버릴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가르치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올바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고기에 대한 탐욕을 부립니다. 메추라기를 먹고도 죽은 자들의 탐욕의 무덤이 만들어졌고 길에 대한 불평으로 불뱀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때로는 채찍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키도록 그 도를 행하며 나아가도록 그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선택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버릴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때로는 악하고 또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부모의 속을 썩히면 어떡하지요? 넌 내 자식이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해도 죽을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갈 일을 해도 속 겉으로는 말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넌 내 자식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슴에는 어떻습니까? 가슴에는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가슴에는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입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 자식을 버렸다고, 너는 호적에서 밥 버렸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결국 버리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린단다 할지라도 자식을 부모는 결코 버릴 수 없다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자녀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라도 온전한 자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골짜기나 산지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며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다른 말은 잘 쉽게 이야기하는데 분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분천이란 말은 내뿜는 것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이라 말씀입니다. 땅에서 물이 확 솟아오르는 그런 샘.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라 말씀입니다. 물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막이 난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 물이 있으면 사막일까요?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겠지요.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물의 근원지가 있다 말씀입니다. 물의 근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로 통하여서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천이 있고 시내가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먹는 식물이 풍성하다 말씀입니다.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에서 철과 동을 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 말씀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또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네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도리어 원망이 변화해서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도 그냥 찬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능력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지만은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자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알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사람이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힘들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이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함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나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 감고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 것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매달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 있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심 걱정이 끝없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산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물속의 고기들까지도 무엇으로 사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각에서 물을 주시고 그 행사의 결과에 땅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바다 속에 대소 동물이 무사하고 또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기를 기다린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손을 펴시며 나절 숨기시며 저희가 떨고 저희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강한 팔에 붙잡혀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늘 도와주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